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들고 가난할 때 누리는 그렇게 하시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쓰러질 때에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가난해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약하여 쓰러질 지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여 하나님 아버지 심히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으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하여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가난하여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곧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약하여 쓰러질 지경이 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으니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약하고 가난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강함과 부요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충만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심히 약해져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약하고 가난한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저희의 강함이 되어 주시고 저희의 부요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여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쁜 소리 들으니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를 원하신다. 만민의 전하라 예수를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신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 높이세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어하는 그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고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온갖 하나님 아버지 상처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그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며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쉼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주여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주여 쉼이 없는 인생, 평안함이 없는 인생, 고단한 인생, 아픔이 가득한 인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저희가 부르니 주여 믿음으로 구원을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 하늘 나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며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주여 우리가 주의 부름을 듣고 여기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 온갖 하나님 아버지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말씀에 따라 나왔으니 그 뒤에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쉼이 없었던 인생,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던 인생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능력이고 주의 이름이 구원임을 믿어 우리가 주님 한 분 이름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그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을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의 손을 높이 들고 승리의 노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노래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장래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대한민국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뉴스를 보십니까? 들을 만한 좋은 소식, 희망의 소식이 거의 없어서 뉴스를 거의 외면하다시피 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뉴스를 자주 듣지는 않는, 뉴스를 자꾸 보다 보면 자꾸 절망적인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자꾸 짜증이 나고, 그래서 뉴스를 조금 이렇게 저도 좀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정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 또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정부와 대통령과 여당, 그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못하고 있다, 너무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지금의 대통령이 이전에 그 어떤 대통령들보다 낫다, 뭐 이렇게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싫어도 너무 싫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과 정부 또는 여당이 하는 일들이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그러한,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대통령의 소식을 찾아 듣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나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들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조차 너무 싫어서 딱 텔레비전에 그 얼굴이 나오자마자 또는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다른 데로 화면을 돌린다,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시든지 대통령과 정부, 여당,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찬성이든 반대이든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또 정치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 정부와 여당, 야당도 지도자이겠죠.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싫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하는 모든 행사가 다 정말 싫어도, 보기 싫어도, 내가 원하는 그 반대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물론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성도들의 경건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면 이 나라의 산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산은 모든 사람들이 힘이 들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땅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든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또 다른 나라의 유럽의 어떤 나라에 살든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에 살든지 간에 성도의 삶 자체는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진다.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부정부패가 막 만연하고 그래서 나라가 휘청휘청한다. 그러면 성도의 삶 자체가 고난인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성도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우리 선교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도 때로는 단기 선교 가서 또는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전도했던 것들을,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 또는 그 자리 가서 직접 보면 그래도 나는 좀 평안했던 거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 땅을 떠나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파송한 이 한국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선교사들 삶 자체가 어려운데, 힘든데, 고단한데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그들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파송받고 후원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나라들이 대한민국 불확실한데, 안정적이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원화의 값어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환율은 급속하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은 거기에 더 어려워져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사들만 그러느냐? 아니죠.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진다. 성도들 대부분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성도들은 더 어려워지고 더 가난해지고, 그러면 또한 교회도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지고, 그러니 복음사역, 전도사역, 선교사역이 또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 자체로 고단하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인데, 시절이 어려워지면 성도들은 거기에 더 어려움이 더해지는, 가중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의 초대교회 때죠. 로마 제국에서 최악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라는 그러한 황제가 있을 때 로마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부정부패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을 그때가 초대교회에 가장 큰 환란이 찾아왔던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 그 당시의 황제가 네로 황제인 것입니다.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 전체가, 또 로마라는 그러한 도시가 불안해집니다. 로마 시민 자체들이 불안함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을 어디에다가 푸느냐, 그 분노를 어디에다 푸느냐? 기독교인들에게 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절이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고난인데 시절의 어려움까지도 더해져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라는 그러한 제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데마라는 제자가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666, 그가 그 네로 황제입니다. 이 666은 시절마다 있어 왔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시절마다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666으로 표현됐던 그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인 것입니다. 이 데마라는 제자가 가만히 보니 바울 사도가 풀려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시 피해 있고자 합니다. 소나기는 좀 피하자, 뭐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래도 조금 평안하다,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조금 평안하다 하고 여겨졌던 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로 그가 이렇게 잠시 바울을 떠나서 피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 복음의 현장을 떠나서 복음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에 함께하고자 그가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절에 핍박이라는 것이 가중되니 데마는 좋은 시절을 좀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피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의 현장을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시절이 어려우면 더 좋은 시절을 이유로 해서 신앙생활을, 믿음을 두 번째, 세 번째 두고자 하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겨울이 와야, 눈이 내려야, 그때서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그 푸르름이 더욱더 빛나고 정말 저것은 푸르르구나 이렇게 알게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낙오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도,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환난의 날도 하나님께서 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시절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더 심한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구원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안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가난하고 힘없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 임금들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곧 지금 시대에는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과 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다 하는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 곧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장관들과 또 그렇게 국무위원들, 정부의 요직의 지도자들과 여당, 국회의원들, 야당의 국회의원들 맨날 소리만 지른다고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는데, 내어주셨는데, 왜 내어주셨느냐?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여당을, 국회의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저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성향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주일 강단에서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게 될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대한민국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도 또 대통령을 계속 유지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 말씀에 의하면 아무개가 죽어야, 아무개 당이 망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산다,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 것은 말씀에 비하면 선하지 않은 그러한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과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어야 선하고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서 설교는 누가 죽어야 우리가 살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을 것입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무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될 터인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었는데 그런 뜻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아무개가 좀 죽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누구가 악인이고 누구누구가 죽어야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만한 그러한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속마음이야, 너무너무 싫다, 또 뭐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어야 하고 그렇게 선포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도자들도 대통령도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성경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어야 한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혹 싫어하면, 싫어하는 그 얼굴이 나와서 그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화면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그 싱가포르의 지도자들을 만난답니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한답니다. 그래서 귀족들만이, 예전에는 귀족들만이 했던 그러한 스포츠가 있는데 지금은 정말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폴로라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하키를 하는 그러한 스포츠인 것입니다. 이 비싼 스포츠를 이 목사님은 즐긴답니다. 주말에 가서 그 부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 스포츠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만 몇천 명인데 그 만 몇천 명이 그 목사님의 그러한 것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부자들, 사회 지도자들을 만났을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뭘 증언하겠습니까? 총독과 임금들,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증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하느냐? 성도들은, 사도들은, 제자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언자이죠. 그러니 그들이 그들 앞에서,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증언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왕이십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을 그 총독과 임금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느냐? 끌려나가서, 결박당하여서, 재판받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재판받기 위해서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설득할 수 있지? 이것을 궁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잡혀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잡혀서 그가 그 시대의 왕들 앞에 섭니다. 그 왕들 앞에 섰을 때에 그 왕들, 재판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를 재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빛이고 구원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들었던 그 왕이,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나에게 전도해서 나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왕 당신뿐만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겠다고, 재판하겠다고 하고 있는 여기 모든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기 옆에 서서 구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사회에 속하고 그들이 누리는 것을 같이 누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고 때로는 어떤 모임 가운데서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과 또 야당과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저들의 구원이 첫 번째 이유, 그 성도들의 평안함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 자기 행한 모든 것을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거짓말을 싫어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음란한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다 몸의 즐거움, 귀의 즐거움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맛있는 것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복음을 위해서 왜 그것을 헌신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행한 모든 것대로 다 심판하시고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탐심, 탐욕, 식탐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우리 주님을 모르면 저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은 자기 배만을 위해서 자기의 권세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의 하메네이라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30몇 년 동안, 근 40년에 가까이 홀로 독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겠다고 그렇게 그들이 시위할 때 군인들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기관총을 해서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 3만 명 가까이에 이르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기 국민을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군인들, 총을 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하메네이를 통해서 그 떡고물이라도 먹겠다고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국민들에게 총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그러한 모습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고통하게 되고 성도들은 더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통령과 지도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대로 계속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들이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거꾸로 들이실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대로 저희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또 마지막에 가보면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풀고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고 심판하는 것이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 목적대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움직인다. 나라는 평안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평안할 것이고 성도들도 함께 평안할 것입니다. 단정하고 고요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 사역도 위축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니,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니, 이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싫어하건 좋아하건 간에 대통령과 정부와 또 여당과 야당도 마찬가지로 그 외에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바꾸시든지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역사를 바꾸시든지 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를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를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를 원하신 주의 반란 주례하는 것 예수를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를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할망 예수를 반란 중에 하는 말 반란 중에 하는 말 예수를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를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할망 예수를 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원하는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또한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의 영원한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소식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또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듣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다스리심이, 이 모든 권세가,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는 것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며 예배 중에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시옵소서. 또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손이 하는 행사를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수고한 그 모든 것에 대한 합당한 품목을 저희들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거두어 주신 그것으로 하늘에 쌓아두고자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부를 때에 혹 입을 열어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마음으로 또는 영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하더라도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로 그곳에 찾아가시며 예수 구원하신다, 이 소식, 이 능력 주여 저희들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개인의 종말이 너무나 빠르게 찾아올 터인데 주여 그날이 오기 전에 저희를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하는, 예수님만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